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가 되고 오늘도 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지혜서로 분류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잠언, 전도서, 시편, 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욥기 말씀입니다. 지혜서의 주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당대 의롭다 했던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참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오직 무엇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참소함을 통하여서 욥의 건강까지 빼앗게 되는 거죠. 욥의 아내가 옆에서 보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울며 불며 욥을 찾아와요. 처음에는 위로하는 듯 한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권선징악의 신학을 제시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아, 잘 생각해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와 정직함을 지속적으로 항변하게 되죠. 이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고치시고 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라고 조금 더 이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친구들도 책망을 하고 욥에 대해서도 책망하듯이 권면하면서 이제 결국은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욥은 끝까지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친히 나타나셨어요. 욥하고 이야기할 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바람과 바다와 만드신 그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 있었니? 바다의 용들과 또 큰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너 그거 알고 있었니? 어디에 있었니? 라고 물으실 때 욥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무죄하고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욥은 겸손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고 오히려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6절에 보면 무엇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를 비난했던 친구들도 징계받지 않도록 욥이 무엇합니까?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고백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그 권투 선수였던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얼굴에 강한 펀치를 맞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요. 뭐 다들 계획이 있으시죠. 계획대로만 되면 뭐 다 부자가 되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나요? 잘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평소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큰 암초를 만나거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언제까지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정말 더 힘든 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수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항변하고 따지듯이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있어요. 그런데 필립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냐고 물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따져 묻기는 하지만 일이 잘 될 때는 질문이 없어요. 자랑만 있죠.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누구 때문인 것처럼 우리는 핑계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살면서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나이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었던 스승과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의 스승이 그렇게 말했대요. 모든 질문은 답변이 말해줄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질문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아예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충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 모쉐라는 랍비가 그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는 거죠. 나중에 마음이 다 열리고 나서 그의 스승에게 질문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의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게 뭐예요? 올바른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리고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올바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요번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너무 당당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고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아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전에는 논쟁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 돌릴 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책을 보고 서로 토론해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함이 그의 지혜이며 변화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내가 수긍하고 나서 결단하고 순종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고 예배하는 삶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그래서 시편의 처음은 탄식으로 절규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왜 대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고 있지만 나중에 시편의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아 모든 만물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2편인데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아주 소리쳐 물었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무엇하려니? 예배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리니.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말하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교제하는 것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일이 더 바쁜 거죠. 내가 가서 일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를 또 소홀한가? 뭔가 못마땅한 게 있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남들처럼 좀 되고 싶은데 안 됩니까? 라고 항변하며 항의하는 것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예배해도 하나님을 섬겨도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무지함으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체스터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무한한 바다를 쉽게 떠다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성은 무한한 바다를 건너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바다를 유한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지쳐 버린다. 시인은 천국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게 해달라고 할 뿐이다. 천국을 자기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논리가들은 결국 자기의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천국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논리가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 천국에 머리를 들이밀고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그저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시인이 돼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자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다 알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게. 다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는 논리가요, 철학가요, 과학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시인이 되고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회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마지막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은 후회한다, 취소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후회할까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것, 하나님 너무 창피해요, 취소해 주세요, 후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재와 티끌 가운데 그것을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요. 재와 티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흙에서 왔던 보잘것없는 우리의 한계와 소용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가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회개했는데 그가 교만하게 말했던 것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의롭다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이 겸손히 회개할 때 그가 건강이 회복되고 그가 잃어버렸던 재산과 자녀들도 갑절의 복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끼치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그렇게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원죄에 대해서,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범죄를 저지르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심과 욕심으로 울며 자기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천사처럼 보이지만 아기들이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서 울고 불며 하며 또 젖을 먹여주는 엄마도 깨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잘하죠. 가르쳐 주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도 배우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잘 해왔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잘하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더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 부분이 이게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반발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내가 잘해서라고 말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라고 말하지만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는 교회를 핑계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누가 선택한 걸까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욥처럼 정말로 의롭고 무죄한데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동한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마지막 밤 성찬 예식을 하실 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자 하셨어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펄펄 뛰면서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내 머리와 손도 좀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본받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목욕한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이미 모든 죄값을 다 탕감받았어요. 다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 영수증을 어디로 들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이미 넘치고 넘치는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또 참소하고 두렵게 할까 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진짜로 의롭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가 후회하며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회복해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긴 봤어요. 설교하시는 것도 보고 여러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대면하여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죽을까 봐 겁을 낼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손을 하늘로 우러러 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꾸박꾸박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어쩌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잘했죠. 그 행동만 보면 잘했죠. 그런데 세리는 저 구석에 서서 감히 얼굴을 하늘로 들지도 못하고 뭐라 그럽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시나요?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100% 잘못했다 그러고 하는데 100% 잘못이라 그래도 나에게 1%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때문에 야고보가 교회에 부탁하기를 뭐라고 부탁하는가?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어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더 많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더 관계가 있는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회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원망하고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큽니까?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의 완고함을 고치지 못하신 게 하나님 실패라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실패한 건 우리가 실패한 거죠. 더군다나 똑같은 실수와 잘못이 반복된다 그러면 더더욱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핑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조용히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나만 알고 있으니까 또 누구도 알고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격동시킬 때가 있어요. 너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어. 너는 또 잘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비밀이 있나요, 없나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고 내 형제의 눈이 하나님의 눈인 것처럼 나를 지켜봐 주고, 내 형제 자매의 손이 하나님의 손인 것처럼 나를 도와주고 또 중보함으로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부족한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장 예배의 자리를 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보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교만한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엎드림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 더욱더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이 회복되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